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반전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반전이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동네에 큰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들립니다. 온통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잔치에 끼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충성을 다했지만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성실했지만 불평이 가득 찹니다. 왜 혼자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모두가 다 기뻐 잔치에 참여하는데도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철저한 실패자로 남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생의 최고 가치를 재물과 업적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탕자의 형이 격분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강건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하는 말 듣고 분노한 겁니다. 그것을 잡은 이유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라고 잡는 그 이야기를 듣고 폭발합니다. 동생과 송아지의 가치를 순간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는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인간이고 또 그런 인간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것,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다시금 아버지께 나가 이 살찐 송아지를 다시금 언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살찐 송아지가 너무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아끼고 얼마나 노력해서 모은 재산들인데 이 탕자, 쓸데없는 이 자식에게 이 송아지를 잡느냐라고 그런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가 화가 난 이유를 보면 그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그가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사업을 하다 실패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에 분노만 차 있습니다. 인도에 오랫동안 의료 선교사를 하신 선교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그 병원에 찾아옵니다. 아이를 업고 급하게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보니까 참 보통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 보니까 암인 것 같아서 그 선교사님은 빨리 큰 도시로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그 어머니의 얼굴이 바뀝니다. 큰 도시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소는 어떻게 하고 큰 도시로 이 애를 데리고 갑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아니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소가 중요합니까? 아이가 중요합니까?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소가 중요하죠. 2년 3년이면 또 나올 수 있는 아이보다 평생 일해도 어딜까 말까 하는 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락펠러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돈밖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은 부모 덕분에 열심히 살아 돈을 많이 모아
그 마을의 가장 부자입니다. 그런데 쉽게 분노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격은 엉망입니다. 아버지께도 참아 못할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권유하는데도 듣질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은 반짝반짝 모았는데 속은 썩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위해서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부지런히 모았다라는 것을 그의 말 속에 나오죠. 염소 새끼 하나 내가 우리 친구들과 잔치를 베풀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 괘씸한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고 말씀합니다. 밭의 작물은 열심히 돌보았는데 자기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재물을 사랑했지만 사람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즐거워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뻐 감격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그 전쟁에 갔다가 그 고생하고 돌아온 그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직 업적과 성과와 돈에만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행복도 없고 항상 인생이 허무하게 생각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또 그들을 기뻐 맞아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원어로 보면 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이 오늘 그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탕자의 형, 바로 너희들이 탕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보다도 율법 준수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전혀 웃음은 없고 사랑과 감격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온통 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거룩한 척, 정의로운 척으로만 실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정말 영적으로 보이지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는 지금 마음에는 가득 재물과 돈 욕심만 있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다시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모든 것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잃은 돈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살아온 자체만으로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했건 인생을 낭비했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으로 행복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주님께 가장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있을 때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 함께 주님과 기뻐하고 잔치를 누리는 삶,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탕자의 자칭 형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항상 사람이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정말 업적을 만들었는지 재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에 집중하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29절이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의 말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5분만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말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 4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 이 사람은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내가 무슨 손해를 보았을까? 이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면서 항변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오직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웃들과도 관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탕자인 그 형은 아버지의 마음이나 동생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갇혀 있으니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주 유아적인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둔감한 마음,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 잡은 송아지와 자기를 위해 잡은 것 없는 염소 새끼를 비교하며 스스로 분노합니다. 자기의 수고에 비하면 대접을 너무 형편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누구한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아버지를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미 스스로 의인이 된 탕자의 모습, 바로 탕자가 바로 그 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타락한 모습이 바로 이 형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이 탕자라고 계속 성경은 보았는데 실제 그가 탕자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는 바로 큰형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르쳐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마음은 악취가 날 정도로 썩은 가장 더러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죄인으로서 겸손하고 낮아지면 낫겠는데 그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칩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넘친 예수님께서 욕을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욕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주님의 버림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 작은 것으로 불평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이 형은 아버지를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희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는 종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했다고, 대단한 봉사를 했다고, 섬김을 했다고 정말 우쭐대며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것이 다 기회와 은사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믿음도 주셨는데 해놓고 내가 대단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얻은 것을 내 힘으로 만든 것을 드린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명을 다음 주에 데려가셔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옛날에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감사가 넘쳐서 항상 흥얼거리며 기뻐해야 되는 삶이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모일 때마다 욕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정말 서로 위로해주고 오늘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같이 그 작은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어쩔 줄 몰라 또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는 형을 향해서도 야, 내 재산이 다 너 재산 아니냐? 그리고 그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탄이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용서의 시각보다는 정죄의 시각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왜 저긴 저렇게 돼 있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들 보면서 항상 잔소리합니다. 너 왜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걔가 어떻게 저렇게 키가 컸어? 저렇게 성장했어? 그냥 자녀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항상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불만투성입니다. 뭐가 그렇게 만족이 없는지 항상 입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고자질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사탄의 본업이 욕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탄의 마음이 있으니까 허구한 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런 좋은 날에도 항상 나쁜 것만 보입니다. 화가 나는 것만 보입니다. 또 지하에서도 항상 모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만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소하는 일을 버리고 기뻐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감격입니다. 저 집사님 저렇게 지난주에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말 이것이 감격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감격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허구한 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주위 사람들을 보며 부정적으로 지적질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스스로가 저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되. 정말 이 아버지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그 큰아들을 향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바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집에 나간 당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들어온 그 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탕자가 아닙니다. 그는 축복 자녀입니다. 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성실한 척 하면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바로 그 그가 바로 탕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바로 탕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형이 아니라 동생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많고 적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식이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을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60세, 70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평준화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돌이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온, 더 이상 나는 아들로 삼지 말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나오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신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평과 불만과 기쁨이 없는 삶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참 답답해하는 그런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탕자처럼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늘 분노하고 기쁨이 없는 저주의 삶을 살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또 이 둘째 아들처럼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회복을 받아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갈보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아버지처럼 늘 사랑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둘째 아들처럼 비록 실수했지만 그때마다 돌이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죄인 줄 고백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시금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에 빠져 사는 어리석고 교만해져 늘 정죄하고 분노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수할 때도 있지만 돌이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